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0번째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제 다시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삭의 삶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먼저 다시 1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의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노쇠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육체의 변화가 영적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 제사장을 보면요,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몸의 비대함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둔감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가보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막에 가서 울며 기도하는 한나를 이 제사장이 그 한나를 봤을 때 한나가 지금 울며 기도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챘어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요, 이때 한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술에 취했구나,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통찰력과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사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로 가보면요, 그 당시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을 그의 몸에 빗대어서 그가 몸이 비대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민감함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민수기 14장 11절로 가보면요, 갈렙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죽을 때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민감하고 또 충만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하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임이 드러났는가? 그의 육신의 힘이 강건하였고 내 힘이, 그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언어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나이가 많던 적던 관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상관성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게으름과 나태함, 또 현대인들이 말하는 비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윤택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정신과 육체의 바르고 건강한 상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이거든요. 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만 봐도요,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집 밖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뭐예요? 아이들 삼시세끼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배달 음식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통통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지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빼쩍 말랐던 애도요, 지금은 다 통통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살이 쪘는지 몰라요. 게다가 집에 있으면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충분한 겁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있죠. 집에 부모님이 늘 밥을 해주시고 맛있는 거 채워주시죠.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또 소파에 누워있으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학생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지도 않죠. 어딜 나가지도 않죠. 운동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삶의 방식 또한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인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감정과 정신까지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집에 있고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게 되고요, 사람들마다 다 이 안에 화가 차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요, 막 화가 나오고 이 스트레스가 분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영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삶이 육신에 의해서 잠식되어져 갈 때 다시 무너진 말씀 생활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재단도 세우시고요, 또 찾아가서 양육하는 돕는 배필의 삶도 회복하면서 깨어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가가지고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또 기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렇다고, 너 뭐 비만이냐, 너 영적으로 다 무뎌져 있는 거 내가 안다, 막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영적 적용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게을러졌구나. 내가 나태해졌구나. 아, 내가 너무 비대해졌구나. 또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나 자신에게 경고를 주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삭의 삶을 계속해서 볼 텐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그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제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장가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100세가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00세가 넘어가면서 눈이 흐려졌어요. 이것은 그토록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2절부터 4절에 그의 영적 상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더니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인 장자에게 축복하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언약의 사명을 자녀에게 계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평범한 본문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런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보통 죽기 전에 이 언약을 계승하는 일, 이 유언을 하듯이 이렇게 언약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축복하는 일은 모든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에서만 은밀히 불러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밀히 사적으로만 계승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이 언약의 복이 누구에게 승계되어져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축복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에서가 장자권을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둘씩이나 이방 여인을 데려다 결혼해서 장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삭은 사적으로 은밀히 에서만을 불러다가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래 말이죠. 왜 그러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이상한 행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둘째로 이삭이 한 이상한 행동이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장을 쭉 보면요, 27장 전체에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별미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앞을 보세요.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즐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남녀가 정말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를 좋아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이삭이 사용한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할 때 이 즐긴다라고 하는 뜻은요, 남녀의 사랑과 그 안에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표현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보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중독입니다. 나 그것 없으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별미 나에게 좀 가져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요 이런 아버지 이삭과 똑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하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습관과 또 부모의 이런 영적 상태가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이요 이삭과 똑같은 것이죠. 에서도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에서는 사냥에 중독되어져 있었습니다. 에서가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사냥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왔는데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지금 어서 먹고 내가 다시 사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 하나에 미치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남자들이 골프에 미치면요 집에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여자들이 부동산에 미치면요 뭐 온갖 사방팔방의 그 분양 사무소를 다 찾아다니고요. 자녀들이 게임에 미치면요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에서가요 사냥에 미치니까 장자의 명분 따위가 지금 중요할 리 없습니다. 빨리 팥죽 한 그릇 먹어야 되겠는데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 하니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리고 얼른 먹고 또 사냥에 중독되어져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지금 뭐에 중독돼 있어요? 별미, 먹는 것, 이 식욕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이러한 이삭의 상태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이 별미의 맛에 중독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한 특이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삭 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야곱을 향해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로 좀 내려가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엄마 리브가는요 에서한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을 향해서는요 내 아들아 라고 8절에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가정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가정에 분명한 부모의 편애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를 은밀히 불러서 그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행동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이삭은 에서가 중독되어져 있는 그 사냥의 맛의 결과물인 별미의 맛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냥이란 당시 세상의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 유명한 사냥꾼, 힘센 사냥꾼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성경에는 사냥이라는 표현을 별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이라는 의미가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의미, 그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 니므롯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창세기 어느 곳에서도 이 사냥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냥이라는 언어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세상적 힘과 권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에서가 그 사냥하기에 중독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삭은요 에서가 그렇게 사냥해서 가지고 온 결과물에 기뻐하고 중독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삭과 에서 두 부자가 세상의 맛에 단단히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또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에서에게 그 축복해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별미를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이삭이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스스로 복이 되어져야 하는 그 사명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멀어지고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사명은, 또 이삭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의 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이 되었어야지 이 세상의 맛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맛에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예민하고 민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의 뜻과 복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검사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리트머스 시험지 있잖아요. 그 과학 시간에 사용했던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렇게 딱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로 그냥 그 영적 상태를 그 상태를 알 수 있었잖아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오늘 이삭의 삶과 아주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가 아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유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물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주려 죽게 한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바로의 억압과 그 박해 속에서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내셨어요? 바로의 통치,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통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다. 세상 아래, 바로의 통치 아래 그들의 삶은요, 종되고 또 고통하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는데 정작 구원해 줬더만 그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옛날 다시 그 고기 가마와 또 그 떡이 많았던 곳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고기 가마와 떡들은요,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이집트인들이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고기 가마,
또 그 떡으로 풍성한 그들의 이집트의 세상적 모습이었죠.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인권이 박탈되어져 버린 비극적 삶이었습니다. 노예요,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적 삶, 노예된, 종된 삶에 물들어 있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런 삶에 중독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 없기 때문에 더 그것이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못 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집트에 물들고 노예 근성에 얼룩진 그들의 삶을 훈련하사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물든 그 중독된 삶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것이 없는데, 나 이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누구처럼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신나게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점점 더 커지게 보이고, 세상이 점점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에 가질 것들이 점점 더 가치 있고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중독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사 이 물을 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적 삶에 물들고 중독된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일도 안 해도 되겠구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 세상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세계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복,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메추라기를 막 진에 다 흩어져 주시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라고 하는 과자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중독됐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일이 거기서 딱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만나는 내가 매일 아침 내려주겠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가져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축적하려 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축적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매일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매일 너네들의 삶 속에 공급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방식은 뭐예요? 중독된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 축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아두고 쌓아두고 축적해 놔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남을 밟고 딛고 일어서는 삶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세상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말씀하세요? 모으는 것보다 나누고 비우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있으며, 종살이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삶보다 섬기며 낮아지려고 하는 삶 속에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며 너희들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복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삭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에서와 이삭이 똑같이 중독되어져서 그 부자지간에 눈이 어두워지는 영적 삶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내게 남이 있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걱정하고 무엇을 위해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이 없으면 못 살겠는지, 내가 무엇 없으면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리트머스 용지는, 시험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색깔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내가 파묻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워진 눈을 다시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의 참 기쁨, 참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믿음이 아닌 눈이 흐려지고 몸이 비대해지고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또 그 예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어떠한지, 나의 영적인 민감함은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세상의 그 중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린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러한 이삭의 삶 이면에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